에레미야 37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7장은 다시 이제 시드기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앞에서 36장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낭독한 즉시 세네 페이지 읽으면 쫙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의 그런 불충이 결국은 그는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나님께 받게 되었고, 지금 37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결국은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이 되고, 엘리야김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여고냐라고도 하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으나 자기의 배다른 형 여호아하스처럼 제대로 된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왕의 아들이니까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벨론이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여호야긴도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 읽어보면 8세에 여호야긴, 여고냐가 왕위에 올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왕위를 승계받은 거죠. 아들이니까. 근데 앞에서의 저주는 내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 책을 다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마음을 찢어야지 어떻게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느냐. 이제 이런 죄 때문에 결국 왕위를 잊지 못한다는 말씀의 성취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여고냐는 왕을 위에서 내리고 그의 배다른 형제인 시드기야,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는 앞에서 말했던 이 엘리야김 또 여호아하스, 이 형제 여호아하스와 형제예요. 여호야김은 배다른 형제였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왕위에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여호아하스의 원래는 형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형인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잊지 못했고, 그의 동생이 왕위를 이어서 그는 마따니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냥 왕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다시 포로로 잡아 끌고 가고, 이 시드기야를, 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고치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이죠.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야김도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가 괜히 그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선지자는 그러지 마라 했는데 애굽을 대적해서 맞서다가 결국 거기서 전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자동 승계돼서 올라가게 됐는데, 애굽이 가만두지 않죠. 그렇게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를 폐위시키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가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가서 죽고 감옥 생활하다가 죽고, 다른 배다른 형제인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여호야김은 철저히 친애굽적이죠. 그래서 대놓고 항상 애굽을 의지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정책은 흔들림 없었어요. 그냥 바벨론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였죠. 근데 선지자들의 말은 그러지 마라. 그래봤자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짓밟히게 될 것이고 고통만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마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대놓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니까 이와 같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게 되고 회파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과 조금 달라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벨론 왕이 너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왕위로 세워주지만 내 지시를 잘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꼭두각시적인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두 패. 한쪽은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자. 바벨론에게 잘 우리가 순종해서 바벨론과 손을 잡자. 또 한쪽은 아니다. 애굽하고 손을 잡아서 바벨론의 이런 애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손에 잡고 바벨론을 대적하자라는 세력이 더 컸어요. 이미 여호야김 때 그 세력이 더 확실히 컸었으니까 이제 바벨론에 와서 완전히 그 나라를 정복하고 아마 그런 몇몇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했겠지만 그래도 친애굽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남아있고 서서히 그 세력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드기야는 대놓고 바벨론을 반역하지 못합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도 그의 주장을 본다면 친바벨론파에 속한 거예요. 그는 뭐 친애굽파, 친바벨론파에 속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맞고 덜 피해 본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이 땅이 정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친바벨론파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두둔하고 지켜주게 되겠죠. 에레미야가 여러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예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친바벨론파 고관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죽지 않고. 그래서 두루마리를 불태울 때도 그때도 두루마리를 기록했을 때에도 숨겨줬던 세력들이 바로 친바벨론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죽지 않았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되고 친바벨론파는 뭐 득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가 이제 풀려나게 됐을 때 시드기야가 몰래 부릅니다. 신하 2명을 보내서 에레미야에게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내나 시드기야 마음은 에레미야의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자꾸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시도는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에레미야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나 주변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친애굽파가 가만히 있지를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 이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든 시종일관 일관돼요. 결국 너희를 도우러 온 바벨론의 군대는 돌아갈 것이고 또 바벨론
바로의 군대는 돌아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에레미야의 예언은 똑같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지금 이 시대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친바벨론 정부가 세워졌는데 다시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이 바로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이제 지키고 있다가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가 싹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숨통이 트이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바벨론의 군대가 딱 에워싸고 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정부가 꼼짝도 못하게 이끌어져 가고 있으면 당연히 바벨론에게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서 항복하듯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싹 소집해서 싹 빠져나가 가지고 예루살렘은 지금 빈 공간이 된 거예요. 이때에 대대적인 정치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 기회에 다시 우리가 애굽을 손잡자. 또 아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미움만 사가지고 다 죽는다.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심한데,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에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이 에레미야는 시종일관 상황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네가 결국 바벨론에게 우리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는 거, 그것만 시종일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갑자기 애굽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싹 빠지니까 이제 그걸로 더 들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에레미야가 이제 군대에 이렇게 어떤 통제가 벗어나다 보니까 베냐민의 자기의 친족의 땅을 상속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야 거기를 가려고 나가고 있는데 친 애굽파의 어떤 소속된 고관 중에 하나, 그 성문을 지키는 수장인 이리야가 너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서 요나단이라는 집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은 뚜껑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냥 구덩이. 그러니까 완전히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아마 혹독하게 된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에레미야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아마 죽게 내버려 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식이 시드기야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그 에레미야를 그 감옥에서 꺼내와요. 꺼내와서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말해줘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시종일관 똑같아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이 에레미야서 자체도 그렇고 에레미야가 바로 신실한 주의 종, 참 선지자의 모델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참 선지자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지 않아요. 진정한 참 선지자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죠. 상황에 따라서 아닌가 하고 달라져 버릴 수가 있고,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아주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또 말이 이렇게 흐려지게 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시종일관 충실해요. 그게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렇게 비교되어져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모습이 강조되어지는 건 왜 그러냐면, 그 레갑의 자손들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에 투철하고 신앙이 올바로 된 사람이 그 시대에 없다.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투철해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할지를 아는데,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 자꾸 물어봐요. 자꾸.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자꾸 그러는데 그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그 시대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요. 이럴까 저럴까. 애굽에 붙어야 돼. 바벨론에 붙어야 돼.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고난과 연단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시종일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이제 에레미야가 저를 요나단, 그러니까 그 반대파의 감옥에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차라리 왕궁에 있는 왕의 감옥에 저를 가둬 주십시오. 저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자 시드기야 왕의 그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그 반대파의 감옥에 보내지 않고 자기 왕궁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다 가둬두고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을 것을 제공하게 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은, 예레미야처럼 시종일관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정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혼란한 시대입니다. 온갖 정보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 자기가 옳고 자기가 똑똑한 시대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좋고 귀한 것이지만 이 자유에는 항상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유가 좋지만 자유 속에는 온갖 악한 것과 온갖 더러운 것이 함께 묻어와요. 근데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제거해내지 못하면 자유가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 영혼을 죽여요. 그걸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정책의 기조라든지 세상의 기조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인간의 존중과 인간의 인권의 존중과 인간의 자유의 존중. 그렇지만 항상 그 자유 속에는 온갖 악과 더러운 것이 함께 묻어 들어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간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가 이건 딱 분별을 해서 탁 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능력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가 너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악에 물들기 쉽고 결국 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자유롭게 많이 허용적인 사람이나 그런 분위기나 사회 속에는 훌륭한 사람도 나오지만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들도 나와요.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가 되지는 거예요. 적절하게. 버릴 걸 버리고 잘라낼 걸 잘라낼 줄 알고 내가 지킬 걸 지킬 줄 알고 이런 심지가 굳은 신앙인이 될 때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투철하게 믿는 신앙으로 지금 현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떨쳐내야 할 죄를 떨쳐내고 우상을 떨쳐내고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알아서 그 말씀대로만 나아가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산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이 다소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애연, 망한다, 죽는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재앙, 벌, 이런 말들이 난무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 자기의 죄를 떨어내고 우상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벗겨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더 투철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경외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듣기 싫다고 기분 나쁘다고 왜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하느냐고 기분 나쁘고 재수없다 뭐 별의별 소리로 해서 결국 그걸 밀어내고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다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 가치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의 실정이 우리가 미국을 손을 잡아야 되느냐 중국을 손을 잡아야 되느냐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정말 신앙 안에서 신실하고 아주 시종일관 변함없이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가 통제되지고 다스려지는 그런 중심이 정확히 잡히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우리가 항상 정치적인 어떤 세력에 속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쪽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책을 편다면 여기를 지지하고 이쪽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책을 편다면 이쪽을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다고 해서 그 어떤 당이나 파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향해서 갈 뿐인 것이죠. 그게 가장 순수하고 정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이 아닌 어떤 정책이나 정파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만 그 신앙을 따라가는데 어떤 정파와 정책이 우리와 맞는다면 그걸 지지할 뿐인 것이지 대놓고 무조건 어떤 정파를 지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주의는 아니어야 됩니다.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신실함, 시종일관 변함없는 신앙을 본받고 시드기야처럼 확신이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도 하면서 세상 말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휩쓸리고 결국 시드기야는 그의 통치 3년이 넘어가면서 4년째에 결국 이 친애굽파의 세력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친애굽파의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고 바벨론, 자기를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괘씸하게 여겨서 바벨론이 이번에 와서 유다를 침략을 할 때에는 잔인하게 짓밟게 돼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의 이걸 적용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혼란한 시대일수록 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상에 빠지지 말고 죄의 자유라는 어떤 그런 이상한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겠다라는 그런 투철한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드기야처럼
시간 문제예요. 금방 휩쓸려 버리고 말 겁니다. 세상 속에 휩쓸리고 세상 가치관과 사상 속에 휩쓸려서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옳은 줄 알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더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었고 더 투철한 좀 더 열심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영이 너무 강해서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시드기야처럼 우유부단하게 된다면 휩쓸려 가고 말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이 시대에 더 투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헌신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나가고 온갖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철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